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앞에 부분에 뭐가 나왔었죠? 어제 말씀해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왔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죠. 이렇게 동전을 보여주면서, 아니 그 동전을 보여주시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대답하신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왔죠? 사두개인들이 왔죠.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는 한데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그냥 정말 외통수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질문을 했죠. 바로 무엇이었죠? 이제 한 여자가 첫째에게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에게 장가 들었는데 그 형이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동생들이 그 형수를 이어받게 되어 있죠. 형사취수라고 하는 것. 그때의 법이니까 그때의 법으로 이해해야 되죠. 지금에 와서 그게 잘못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면 부활했을 때 누가 남편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정말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영생하는 것 어떻게 영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서기관이 하나가 듣고 있었어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어디다 평가질이야? 막 네가 뭔데 평가질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대답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궁금해서 물었는지 아니면 또 이 사람도 책 잡으려고 물었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약간은 칭찬하시는 듯한 뉘앙스로 이 대화가 마무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제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학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 학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아무나 서기관 되는 거 아니니까 그 서기관이라고 해서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공부했을 텐데 이제 율법에 대해서 하면서 그러면 이 계명 중에 정말 많은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답해 주세요. 뭐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말씀해 주시는 것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타이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될 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손목에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댕기고 옷에도 이렇게 써가지고 댕기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도 이런 것들을 발라놓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하나님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신약에서 그것을 여호와라는 말을 다 주로 바꾼 거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라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둘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은 구약에 나온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명도 다 구약에 있는 계명이에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있어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거 요한일서에 나온 말씀이랑 똑같죠.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아주 똑같은 워딩으로 똑같은 구절이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맨 마지막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아니 야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 야훼. 예.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 말이겠죠. 정통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죠. 네. 이렇게 요런 거 이렇게 한 마디씩 쉐마 이스라엘 이런 거 이렇게 한 마디씩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어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보라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그거 딱 한 구절 외워가지고 이게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아니 야훼 이건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과 같죠. 언제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그렇죠.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때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내 이름을 모를 테니 내가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너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런 의미였을까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보다 그 이름으로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너와 함께 일한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모든 그 사건 가운데 사건이 역동적이 되는 거죠. 네.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의지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나는 야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그대로 되냐 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얘기하기를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계명과 신명기에 나온 계명과 레위기에 말씀하신 계명들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전체로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 다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뭔가 한가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 뭔가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느끼고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해결이 없죠. 해결이 없습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노래 가사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까웠다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근본적으로 물어보면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원수로 생각하셨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싶으셔도 그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정말로 끊어진 관계에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을 보내고 싶으셔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 그 비유들 많이 들으셨죠? 창호지 한 장으로 햇빛을 가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호지 얇잖아요. 얇고 그냥 내가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찢으면 찢기는 것, 물만 묻히면 그냥 구멍 뽕뽕뽕뽕 나는 것. 그게 창호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을 가려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렸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다 끊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곧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아니죠. 십자가처럼 되어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죠.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한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계명이에요. 같은 계명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다 이 두 가지를 다 한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그 계명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름의 사건인 것이고, 그 이름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건을 역동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 갑자기 우리가 이름 공동체인데 이름을 하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예수 내 구주만 이름이지 다른 거는 관심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이름 사건으로 계시해 주신 이 계명, 계명마저도 이름 사건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 계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그러므로 이름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끝내기가 굉장히 두렵긴 해요. 네. 다 알아들으셨어야 될 텐데, 다 은혜 받으셨어야 될 텐데, 은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정말로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야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말씀들, 모든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새롭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안에 있는 계명,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사건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더욱더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 우리는 그 계명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